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장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는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 한마디는 그만큼 중요하죠.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담도 나오고 이런 격언도 나오고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 안에서 말은 정말 중요하죠.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느냐, 믿음 없는 말을 하느냐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를 해도 믿음의 기도를 하느냐,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느냐는 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고 못 받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평소에 말한 것으로는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쁠 때 누가 나쁜 말을 하겠습니까? 누가 절망적인 말을 하겠어요? 다 좋은 이야기하고 은혜스러운 이야기하고 복된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절망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때 믿음의 말이 못 나온 사람은 왜 그러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화날 때가 참 많이 있죠. 요즘 세상에 얼마나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속이 뒤집어지고 화가 치밀어지고 정말 속상한 일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리고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화가 나서 그랬다. 나는 뒤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 한 번 뱉었던 말을 다시 담아들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말이 무엇이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탈출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며 1년 동안 광야를 가는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가나안의 목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냥 가지 말고 그 땅에 어떤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어느 곳에 성이 있는지, 어느 곳에 강이 있는지, 어느 곳에 길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고 가자.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 지혜로운 말이고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말 자세하게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갔다 온 이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보고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 다 같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이거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큰 성읍이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안악저성과 같은 큰 거인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든지 또 있는 것을 없다고 하든지 이러면 이건 거짓말한 거거든요.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다 사실이고 맞는 얘기예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왜 못 가냐? 성읍이 너무 커서 우리가 점령할 수가 없고 그들이 너무 키가 크고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이 내용은 같았는데 결과, 이 마지막에 결과를 보고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못 갑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고 그 성을 쳐부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말을 듣고 온 백성이 일어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모세에게 따지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그러잖아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어떤 환경이 되면은 잠이 안 오고 그냥 밤새도록 통곡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말이 온 백성에게 전염이 돼서 이제는 온 백성이 10명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그 부정적인 말이 전염이 돼서 전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3절과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이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어도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이 말이 얼마나 큰 말인가를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않냐고 다시 나는 세상의 왕의 노예가 되는 그 애굽으로 가겠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 꿈꾸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었는데 그 목전이 와서 그 조금 어려운 것을 보고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노예의 자리로 가겠다. 이것처럼 충격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꼭 죄를 지어야만이 이것이 죄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말하지 않은 것,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다라고 말을 하냐면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민수기 이제 다음 본문에 그런 본문이 나오겠지만 민수기 14장 26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게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도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도 듣고 그 말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대로 자기들이 말로 표현한 대로 자기들이 입에서 나온 그 말대로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희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12명이 정탐꾼을 가고 12명이 다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고 보고를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명이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것은 반드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이 몇 명이든 간에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분명히 백성 중에도 그 여호수아와 백성의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말이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돼. 믿음으로 기도해.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겠습니까? 분명히 몇 명은 있었을 거예요. 몇 명은. 그 10명 중에 2명이 믿음의 말을 하는 것처럼 온 백성 중에 몇 명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드러나게 말을 못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말을 할 때에 온 백성이 어떻게 했냐면은 오늘 10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상황이 얼마나 살벌하냐면 말 한마디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나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나도 여호수아 갈렙이 말이 맞다고 따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이 옳다고 나도 한마디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한지 감히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전쟁을 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믿음은 전쟁을 안 합니다. 지금 믿음의 싸움을 안 하고, 왜 이 백성들이 믿음의 싸움을 안 하고 애굽을 선택하냐면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겁니다. 거대야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이런 마음.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의 전쟁을 해서 이기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 자신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고 싶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이 믿음의 기도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전쟁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중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해도 응답된 것이 없고 기도해도 변화된 것이 없고 기도해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변화된 것이 없고 나타난 것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언젠가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을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가나안 땅에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라.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